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에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후반부 4장부터 5장은 교회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메시지, 즉 신앙의 적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권면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배웠던 것이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고 성결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깨어있고 유혹을 경계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세상의 거센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들의 그 성적 음란함과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고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거룩을 강조하는데 핵심적인 두 그룹을 말하면서 영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거룩이고 둘째는 일터의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3절부터 8절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 음행에 대한 그 스펙트럼을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것은 허용해야 된다라고 그 죄의 영역을 축소해버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이전에는 범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판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음행을 끊어내고 멀리해야 할 이유는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믿지 않을 때에 그들의 삶에 음행이 틈타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음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 마음을 항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음행을 큰 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음행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 앞에서도 이러한 멋진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요셉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이 되어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이 거룩은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생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기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찬송가 491장의 그 찬송 고백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고백같이 성도의 믿음과 삶은 계속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인데요. 이 성화를 이뤄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이드해 주실 것이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 가운데 예배하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갈구하면서 주님, 오늘도 모든 죄를 버리며 모든 음행을 버리며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공동체된 우리 세중앙교회가, 우리 교구와 구역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